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50장인데요. 우리 벌써 창세기서 강해한 지가 2년이 벌써 넘었어요. 3년이 다 가까우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편만 더 하면 창세기서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 어떠한 이제 깨달음들, 또 죽음 앞에 또 인생의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장례식에서 누구나 또 겸손하고 숙연해지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 또 동료들의 죽음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29인가 그때쯤에 정말 친한 절친이 있었어요. 평택에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오산을 그 친구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은 꼭 갔었어요. 만나러. 방학 때면은 뭐 그 집에서 막 2, 3일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산을 그래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오산에서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어쨌거나 약간 그 친한 친구가 29대쯤에 원인도 모르는 병이 걸려서 아주대 병원에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전날 병문안을 가고,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그냥 몸이 쭉 깔아져가지고 먹고 싶은 게 뭐니? 그러니까 요플레가 먹고 싶대. 요플레. 기억도 나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사다 주면서 그것도 먹고, 그래서 잘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겠다 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동생한테 응급실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됐다고.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숙연해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젊은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힘은 없었죠. 대체 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젊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장례식, 죽음 앞에는 사람이 숙연해지고 많이 깨닫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49장, 창세기 49장 33절에는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죠. 믿음의 조상들에게 갔어요. 야곱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육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썩어갈 일만 남았겠죠. 이제 뭐 흙과 같이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야곱이 품고 있었던 이 구원의 언약은 죽지 않았어요. 야곱의 육신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혼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돌아갔을지라도 야곱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보면 정신, 또는 가풍, 뭐 이런 이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사람은 죽었어도 그가 쓴 뭐 고전이라는 책들, 여러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 사람의 사상이나 정신들은 이어받아서 아직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신과 사상으로 아무리 소프트화되고 아무리 디지털화된 이 시대, AI로 정말 어떤 것을 막 창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믿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정신, 이념, 사상,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와 같이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고 실행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와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얻은, 여러분이 취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할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이어지는 모든 자녀들도 전해질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불못에 던져질지라도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 죽음도 불못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 지키고 다음 세대들을 꿈꾸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영혼은 돌아갔지만 야곱이 품고 있던 언약은 아들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요셉이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췄다고 나오고 있어요. 유독 그 슬퍼했던 아들은 요셉이에요. 뭐 다른 자식들도 슬퍼했겠지만 요셉이 유독 슬퍼해서 죽은 시신인 그 아버지 얼굴에 입맞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엎드려 통곡합니다. 그는 직책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위신도 있고, 그렇죠? 위엄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자기의 권위, 위신, 높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신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요셉은 참 통곡을 많이 해요. 그죠? 형들을 만났을 때 통곡하죠. 그 동생,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통곡하고, 또 아버지 죽음 앞에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슬퍼했던 요셉. 죽음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응? 죽음 앞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상갓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 또 아버님 이렇게 가시는 걸 봤는데, 우리 큰형이 또 사회적인 좀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 참 융성하게, 정말 과할 정도로 많이 상객들이 와서 아파해주고 슬픔을 나눴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도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런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정말 너무나 큰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나와요. 70일 동안. 그리고 그의 몸을 향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40일 동안 그의 몸을 계속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의 슬픔을 믿음의 사람도 아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울어줬다라고 나옵니다. 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이렇게 오늘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래 절차의 말씀 속에 보면은 놀라운 구원 신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유언을 통해 구원의 언약이 숨겨져 있고요. 또 그 장래 절차를 통해 구원의 언약이 숨겨져 있고요. 또 우리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막벨라굴에 그의 몸이 이제 안장이 되잖아요. 그 막벨라굴에 묻힌 그의 몸을 통해 구원의 언약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구원의 언약들이 숨겨져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40일 동안 그의 몸을 향으로 초리하고 이방인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도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리고 도망쳤던 야곱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은 비록 화려하고 높은 위치의 삶은 살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위대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며 그를 기억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삶은 조용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탱하게 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변혁하는 위대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들 이름 없이 죽은 사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묘역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더 큰 영향력과 파급력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가정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언을 남긴 그 부모와 조상들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과 복음을 붙잡고, 그들이 섬겼던 교회를 붙잡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믿음, 그 정신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이루고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 좌편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편향에 선 사람들의 대부분 애국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애국운동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다 누군지 아시죠?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그냥 교회 잠깐 나와서 그렇게 애국운동, 자기 몸을 다 불사르면서 사람들 극우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할아버지, 그들의 선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의 정신을 붙잡고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북을 치고 깃발을 들고 온 동네를 누비며 온 지역을 누비며 애국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자들 때문에 개헌이 반대됐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개헌 때문에 우리나라 많이 뒤집혔습니다. 개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들면 안 돼요.
지금 아직 뭐 애국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막 옛날 그 모양 그 모양이라고 하고 이때지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명분이 만약 섰다 그러면 정말 일어나요, 국민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설교 시간에 그런 뭐 세부적인 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정신은 신앙의 정신이 그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도의 기간이 끝납니다. 예도의 기간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나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라. 그를 장사하게 하라. 그의 몸을 어디다?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뭐 안장을 하고 돌아온다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이 공적인 자리,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년, 6년, 7년, 8년 동안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를 비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허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그를 보냅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 고민했던 요셉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위해, 아니면 나라와 내 직책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가? 혹시 내가 이 자리를 비운 동안 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 또 바로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자리를 뺏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나 무엇을 선택합니까? 요셉은 바로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언약의 약속을 지킨 것. 그것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앞으로 비전과 꿈을 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고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라는 요셉도 유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의 모든 그의 생각의 기승전결은 오직 언약, 구원의 언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 언약의 예언을 남긴 그의 아버지 야곱의 그 언약 말씀을 지키기 위해 총리의 자리도 내팽개치고 장사를 치르러 갔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인력들과 많은 사람들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을 위해. 야곱의 유언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만사를 지쳐놓고 아버지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의 모든 유익을 내팽개치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모든 물질들, 모든 마음들,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비전도 꾸게 하고 물질도 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만간에 뒤에 있는 상가 나갈 것 같아. 내 추측에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너무 또 진담으로 듣지 마시고. 좀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저기 나가면 어떡하지? 저거 옆에 나가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터야 돼요. 준비하시라고. 상가도 뭐 가려면 가고 항상 스탠바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우선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 왔다가 뭐 그냥 바람만 잡고 크게 뭐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않겠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와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그의 시신을 매장하러 묻으러 막벨라굴로 갑니다.
여러분 막벨라굴은 잘 알죠? 막벨라굴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 땅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또 누가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묻혀 있어요. 레아.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레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명분은 명분이. 여러분 그거 잘 보고 결혼하셔야 돼요. 사랑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는 누구예요? 바로 레아란 말이야. 레아. 그래서 그 레아를 누구에게 어디다 묻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사라,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에 레아가 묻혀있고 그도 그곳에 묻히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맹세를 하죠. 그 맹세를 듣기 위해 요셉은 그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면은 되게 거치학스러운 일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아니면 누구 시켜도 되는 일이에요.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행위예요. 믿음 때문에 순종해요.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 할아버지가 믿었던 믿음. 믿음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바로왕은 요셉이 부탁한 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그들은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때 그냥 갑니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요. 6절서부터 우리 8절서부터 나오지만 바로의 신하들, 궁의 원로들, 요셉의 온 식구는 물론이고 소떼, 양떼, 병거, 기병,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참 장관이었을 거야. 아마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이집트 그냥 그 화려한 이집트의 사람들, 또 장군들,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야곱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방인들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장례의 절차, 얼마나 놀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도 바로 또한 마음도 움직이게 해주셔서 선뜻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있죠. 이집트 전체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전체가 이방인, 목축업을 하는 그 이방인, 그들이 모멸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는 이 목축업을 하는 한 노인의 죽음을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온 나라가 국민장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을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의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온 세상에 다 알 정도로 선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 14절에 뭐라고 봅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깐. 야곱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여.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뭐합니까? 그의 명령한 대로 따라. 머리로만 묻었어요? 가슴으로만 묻고 있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행하여. 행하여.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장사하는 형제들과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땅은 남기지 않았어요. 땅은 남기지 않았어요. 애굽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애굽 땅도 없었겠지만 가나안 땅도 주지 않았어요. 아직 그 백성들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저희 아버님이 남겨준 북한에 있는 땅 준 것처럼 남한에 있는 땅은 없어도 북한에 너희 땅이 있다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400년 이후에나 취할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주지 않은 땅, 아직 보지도 못한 땅을 그들은 믿음으로 믿고 아버지의 시신을 업어매고 그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 약속한 유산, 언약한 유산을 믿음으로 믿었기에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말한 말씀이 믿어진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목회자의 말, 또 믿음의 부모의 말, 그의 선조들의 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냐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말들은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마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겠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오죠. 아직 출애굽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취할 땅들을 보고 와요. 그리고 400년 이후에 그들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실 것을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루실 것을요, 취하실 것을요, 미리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언제? 400년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시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억은 훗날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그러겠죠. 내가 야곱이라는 너희들의 선조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 할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내가 아브라함이 묻어있는 막벨라굴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다 보고 와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구전으로 말씀으로 넘어가겠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영어의 미리가 뭐예요? 전이 뭐예요? PRO죠. 그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앞에 포가 붙어요, 포가. 미리 보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늘 강조해요. 저 앞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 저랑 그래서 맨날 갈등 안 맞아요, 저랑은. 현실은 현실이고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10년 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저 부모가 저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걸 알아요? 10년 전을 보세요. 그럼 지금 그렇다면 10년 후를 보셔야죠.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믿음으로 미리미리 경험해 보시고 미리미리 가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훗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예전에 나눴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아모스서에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이번에 이분들이 와서 막
어차피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정말 많이 봤어요. 나름대로 시간 짬짬이 내서 뭐 가격도 좋고 괜찮아, 위치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동화가 안 되더라고. 마음에 동화가 안 돼. 동화. 마음이 딱 와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와닿아야지. 억지로는 안 돼. 이제 저도 신앙이 조금 연단돼가지고 이제 막 감정이나 그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 때가 되긴 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미래를 보게 하시고 가보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400년 후에나 일어날 출애굽을 그 12자손들이 미리 체험하고 리허설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시신을 등에 지고 가면서 지금 그건 뭐 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가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뒤에 있을 예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행함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50년, 45년 됐구나. 50년 된 저희 어머니의 그 묘를 팠어요. 이장을 하느냐고 현충원으로. 다 썩었죠. 뼈가 나오더라고. 근데 두개골이 나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가정에 믿음을 들여온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 어렸을 때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유골을 저는 만지고 봤어요. 아브라함의 시신 유골을 그 아들들이 보러 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르벤이 보고 레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보겠어요? 그 묘지를? 그 막배락으로 언제 가겠냐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길 것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 말씀의 신앙,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남겨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남겨줄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걸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신앙이 되어야겠죠? 응?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서야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본인이 서야겠죠? 먹고 사는 게 언약의 전부인가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환경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당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만져보시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살아있죠. 그의 유언을 통해 살아있습니다. 그의 장례 절차를 통해 살아있습니다. 또 막벨라 굴에 묻힌 그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신앙,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바라보고 꿈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나가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장래 저차를 통해 현재